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 예를 보면은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이 땅을 굽어보시는 그 이유는 인생을 살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또한 그들이 하는 일들도 모두가 굽어 살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굽어 살펴주시고 있는가? 첫 번째 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면서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들을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바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두 다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금방 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안에 눈물이 나와서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오물질을 다 제거하고 없애주는 것이 이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 중에서도 그 안에 동자가 있습니다. 이 눈동자가 없으면은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은 저런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민첩한 이 눈인데 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신 이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들은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또 우리는 잠을 자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과 밤이 하나님은 일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는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켜주는 것도 우리는 속상하면은 너 사랑해 이랬다도 조금만 의견이 틀고 감정이 폭발하면은 야 돌아서 그냥 이혼해버려 이러고 사람들이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만 지켜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까지 갈 때까지
살펴주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켜주신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항상 보살펴주시고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나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근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굶주릴 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근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리시는가?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 살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 보면은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는 예언을 하고 너는 그리 시내에 가서 숨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숨어 있었더니 까마귀를 통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날려서 먹고 살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다못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의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굶주리게 만들지 않아요. 언제나 먹여 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양식이 없어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환경 속에서 한 끼 두 끼는 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굶주리게 안 만들어요. 우리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를 다 다녀보다요 우리나라만큼 먹을 게 풍성한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사도 만날 그렇잖아요. 뭐 아침 잡수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녁 잡수셨어요, 전부 다 먹는 것만 얘기해요. 항상 인사가 보면은 또 그리고 꼭 어디 가도 먹으려고 하면 인심이 그렇게 좋아요. 딴 거는 인색해도요 밥 먹고 돈 내는 거는 서로 내려고 막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된 나라예요. 이렇게 딴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나라 그러니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는 누구를 통하든 간에 천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까마귀처럼 동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아이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면 여러분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나를 모든 병에서부터 고침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로 부요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요한 게 뭔가 부요해야 되느냐? 먼저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딴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가. 여러분이 세상 것은 척도가 달라요. 세상의 부요는 달라요. 또 사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뭐 가방을 산다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가방 가지고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짜리 가방 가지고도 만족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모든 것이 뭐냐? 부요의 척도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가진 것을 최고인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부자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은 거기서 뭐냐? 자기도 모르게 근심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모든 거 다 가져도 뭐예요? 내가 병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게 다 귀찮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치다도 중환자실에 가서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이 없으면 그 무서워요. 그거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여러분, 나는 하나님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러면 이게 만족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기근 가운데 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근에? 먼저 영적인 기근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기근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영적인 기근이요 기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은 항상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군병 성령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여기는 생명 걸고 이 교회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바른 말을 하면 그게 못 견뎌가지고 그냥 몸부림치며 속상해하고, 언제까지 우리는 성도들을 달려가면서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립해 일어서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뿔뿔이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렸기에 그 모양이 되는 겁니까? 또한 우리를 은혜의 기근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심판의 날에 은혜의 기근에서부터 여러분 나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기근에도, 은혜가 메말라져요. 지금요 이 세상에도 이제 자꾸 은혜가 없어져요.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때도 여러분 나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가장 중요한 생활의 기근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엘리사가 간제 찾아갔어요. 이 광경이 뭐냐? 사마리아 성내에 아람 진영으로 인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 따기를 삶아서 먹고, 그리고 나중에 너의 아이를 오늘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이 삶아 먹자. 그래서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비큐 아니에요. 전부 다 아사 직전에 있어요. 왕은 성 위에 올라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냥 간절히 원하지만은 전부 다 죽어가는데, 근데 성 밖에 있는 내 나환자가 자,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니 자, 죽을 바에야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아람 진영을 향하여 갑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가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 또 일으키고 부축하고 또 이쪽 사람이 쓰러지면 또 이래서 부축하고 이들이 걸어가는 이 소리가 말소리, 군대 소리, 전차 소리, 병거 소리로 이 소리를 누가 하나님이 아람 진영의 군대들을 청각작용을 일으켜서 그렇게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아람 진영의 최고의 수뇌부에 있는 사람이 자 사마리아 연합군이 우리에게 진격해 온다. 전부 다 퇴각하라. 다 도망을 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걷는 발걸음이 뭐가 그렇게 지축을 뒤흔들 정도 되고 병거 소리,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리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가서 먹을 거, 가질 거, 신할산, 외투, 은금보화 다 가져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 지금 사마리아 성내는 굶어 죽는데 아사 직전에 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굳게 닫혔던 성문은 열리게 되고 거기 있던 제2인자 처를 하던 장관은 이 엘리사의 그 소리를 듣고도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했는데 이 사람은 많은 무리들에게 밟혀서 죽었어요.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매매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여러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가 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생활의 기근에 있도록 안 만들어요. 잠시 동안 생활의 기근이 한 끼 두 끼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절대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기근이 들지 않도록 하여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궁색하게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응? 어떤 분은 꼭 말이야 먹기를 좋아하는 식탐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뭐 빨리 좀 뭐 없어 이러지 마 좀 제발 응? 치사스럽게. 응? 그래서 어떤 데는 한 3일을 금식해도 뭔 얘기하면은 나 벌써 먹었다고. 왜? 3일 전에 먹었으니까 벌써 먹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더 먹을 날이 와요. 알았어요? 여러분 항상 나는 분명히 진리 같은 말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굶는 날보다 먹는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 치사스럽게 지내지 마. 알았어요? 응? 우리 성령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게 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 그저 먹는 데 가서 막 그냥 껄껄껄거리면서 막 하나라도 더 주워 먹으려고 그래 먹다 보면 여러분 잘못하면 목에 걸려가지고 요단강 건너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좋은 게 있을수록 남에게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먹을 게 있을수록 남을 먼저 생각하고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33편 20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람이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는가? 먼저 대적과 원수의 공격이 올 때에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1, 2절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와도 이기고 원수들이 와도 이기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 2절에 보면은 야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와 또 안 되면 손방패를 가지고 총동원해 가지고도 여러분과 나를 대적한 곳에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다투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북한에서 저렇게 해도 무인기가 막 떨어친다 할지라도 전쟁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겁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이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이러면은 뭐냐? 주님이 다 막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그냥 막 돌발하고 그냥 이상한 그 성격이 돼가지고 저 남조선 갓나 새끼들 다 쳐부수어 막 이래 소리를 질렀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딱 부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은이 그냥 목을 딱 조르고 그리고는 마음에 그냥 간이 선들하고 야 아니야, 그러다는 우리가 먼저 주고, 그러면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가지고 다 이쪽으로 떨어뜨리려 하더라도 바람이 역풍으로 불면은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요, 걱정될 것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면 걱정할 것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믿음이 이겨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나는 질병과 재앙이 올 때도 예방과 치유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6절 이하를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 10,000명이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인도하시니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퍼져지는 이 전염병, 연병과 이런 것도 우리가 가까이 온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지금 중국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그들은 청정지역이고 다 해결됐다 그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수십 명, 수만 명 죽어서 이제는 그들한테 묻을 데도 없을 정도로 그냥 비참한 거예요. 우리도 한동안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전염병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방하고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와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모두 다 막 그냥 걱정 염려하는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건 왜?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게 감사하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갈 곳이 있잖아요.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거쳐가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님 중심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면 안 돼요. 그 중심이 올바를 때 교회 다 떠나가도 내 하나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기둥 뿌리를 잡고 눈물 뿌리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요, 참된 신앙인이지.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몇 마디 하는 데 의해서 다 때려치워버려. 교회가 없나?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나? 그런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떠돌이 인생은요, 떠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나도 여러분도 이 재단에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찬양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전쟁 때에도 아군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 전쟁 때 적군과 아군이 있는데 이 아군의 방패가 되어준 주님은 시편 33편 16절 이하인가 35편, 그러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를 못하는도다 했으며, 많은 군대의 이 군마와 그리고 힘센 용사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시편 118편 6절 이하를 보면은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여러분 나의 아군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다른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북한이 저렇게까지 날뛰어도 끝까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여기 딱 영적으로 뭐냐 전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어떤 것도 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시편 27편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평안하고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우리는 듣고 그대로 믿고 나가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기근에서도 살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간절히 의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어쨌든 여러분이 몰라도 좋아, 이 설교가 머릿속에 안 들어도 좋아,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모르면 그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의 길이 다 열려요. 형통하게 돼요. 모든 일이 근심 염려가 없어지게 돼요.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든 가족,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기를 원하오니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담이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풍성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병도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질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입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